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나와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더 역사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 합심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를 구하며 찾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며 찾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피아나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우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크신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는 이 밤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캠퍼스 안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의 백성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주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옷산다 가운데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교대 캠퍼스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축복만이 선포되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드려지는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함 얻는 역사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상하고 지친 마음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좌절 가운데 낭망한 영혼들, 영적인
회복과 치유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예배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 억압받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마음들,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 좌절 속에 지쳐 상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이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이 회복되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수요 호산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을 바꾸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2명의 사도와 같은 기도원의 300용서와 같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사역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사도와 같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 함께 찬양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과 미디어를 담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종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나가며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 일제히 소리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설립 46주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불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선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시며 한국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꿈서 비주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비전센터가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교육부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수련회와 각종 여름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가정이 순적하게 하시며 행사를 위해 계획하는 손길을 위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준비케 하시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각자에게 예비하신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또한 일주일 후면 떠나는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팀을 선두로 16개국 25개 팀의 많은 성도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며 많은 기도의 후원자가 함께 선교에 동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각 팀의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잘 준비케 하시며 그 어떤 영적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현지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선교팀들이 만나게 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선교여행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단기 선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진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순례길의 여정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영적 충전이 되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에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고 낫겠다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시고 더불어 나음을 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건창태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찬양팀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주님은 좋으신 목자라고, 우리의 좋으신 목자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성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수많은 상처,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고 싶으신 그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오늘 예배 광고, 히즈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입니다. 주제는 삶으로 가르치라라는 내용으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사는 전영영 교수님,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겸임 교수님이시고요. 대상은 학부모 교육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히즈와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읽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저는 젊은이 이부 공동체와 또 주일 찬양 섬기고 있는 권창태 강도사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뵙게 됐고요.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순종,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앞에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모두 드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제가 이제 계속되면은 기승전순, 그래서 맨 마지막 결국은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의 말미가 이어지고 우리는 그 설교를 이제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순종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이 결코 가볍지는 않는데 또한 그렇다고 아예 못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 자주 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뭐 그런 이야기 하셨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아. 예, 어떻게 들으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지금 시대에 이제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이나 또는 뭐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은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복을 받지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또 어떤 생각이 들면은 저건 기복주의 신앙 같아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를 그냥 달콤하게만 들으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이제 들죠.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복이죠. 우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지부조화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삶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 자체가 도대체 무슨 복일까라는 생각과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혼동스러워져 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가슴 속에서 안 그런 때가 너무나 많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항상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휩쓸려서 주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조금만 간지럽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대번에 거기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속에서 매번 그러한 갈등과 고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은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아말렉을 악한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제1원수입니다. 제1원수.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역사의 시대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15장 처음에 딱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말렉을 끝장을 내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들은 눕고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악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희한하게도 사탄에게도 마음이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불쌍한가 봐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낙타 이야기.
낙타가 사막에서 있는데, 주인하고 있는데 주인이 잠을 잡니다. 텐트를 이렇게 쳐요. 텐트를 쳐서 주인이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낙타가 추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을 하나 싹 놓습니다. 주인이 그래, 너도 춥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것을 용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인이 깔려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항상 그 분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그러한 것이다. 아주 달콤하게, 아주 조금만 하나님 뜻을 양보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도 이러한 부분이었죠. 사울이 그것을 진멸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일전에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순간이죠.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죄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이 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사무엘이 그날 밤을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간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제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하는데 누군가가 밤을 새워서 미친 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사울이 그런 복받은 인생인데, 그런데 사울이 그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제일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 밤을 다 뜬 눈으로 보내고 매우 괴로운 심령으로 다음날 아침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반겨요. 사무엘이요, 어서 오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너무나 복된 날, 승리를 외치는 날,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일합니다. 스탑. 더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행한 게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항변합니다. 나 예배 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아말렉하고 전쟁했고 진멸했고,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당신은 죄를 범했다 하자 사울이 조금씩 태세 전환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의 겉옷을 잡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체면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무려 22년간을 계속 왕으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백성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사울을. 그리고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울은 사무엘을 안 잡으면 안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래도 유명한 멘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전도사님들이 필요하고 장로님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 필요하고 장로님 필요하고 리더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울은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잖아. 내 체면 살려달라고. 내 체면 살려주는 게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거 아니야? 라고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그 둘 사이에 악력이 있었는지, 힘이 있었는지 겉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죠. 당신 나라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위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이대로 가면은 나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까지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나누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남은 몇 절에 사무엘은 그 길로 사울을 따라가서 아각을 쪼개어 죽입니다.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죠. 너무나 좋은 날에 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사울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사울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심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재물을 만들었던 거고, 좋은 재물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를 댔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왕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왕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습니다. 아말렉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멸되지 않는 아말렉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려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30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글락을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데리고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시 한번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에스더 시대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물고 늘어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아말렉의 진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알았을까요? 사무엘도 몰랐죠. 당연히. 사무엘이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호산나 교회가 아닌데, 내가 좀 어떻게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좋게 하면 어떨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을 내면 어떨까? 조금 더 기교 있고 멋있고 아름답게 하면 어떨까? 세련되게 하면 어떨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기저에서 그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두려워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수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나 이 벼락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수요 예배를 안 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수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좀 체면이 살지 라는 생각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순종이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택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대한 흐름 사이에 구속사의 역사를 꿰뚫는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에 베풀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었던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일들 뿐이었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시키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나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준엄하게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시냐면, 성경의 15장 앞쪽에 보면은 사울이 그 당시에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각 한 사람 빼고요. 어떻게 보면은 순종에 가깝죠. 한 사람 빼고 다 진멸한 겁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 정도는 괜찮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99% 하나님께 드리면 됐잖아요. 왜 1%를 요구하세요? 왜 내 가족을 요구하세요? 왜 내 사업터를 요구하세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왜 내 직분을 건드리세요? 예? 왜 주님? 그거 안 건드리셔도 난 주님께 사역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예배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체를 부자유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나 주님 예배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방식대로 소위 말해서 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나 충분한 것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과 꼭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너무나 서로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셔서 스스로에게 나오시고 또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 사랑해서 낳으신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존재 이유도 왜냐하면 사랑해서 낳으신 겁니다.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이걸 다른 식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내게 사랑으로 고백하셨던 일들을 내가 사랑으로 다시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노래가 될 수 있고 고백도 될 수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신명기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고 계명을 설명하는데 그 계명이 뭐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시계를 봅니다. 8시 23분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안 끝납니다. 이후에 기도를 하겠지? 기도를 하고 나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오늘 저분이 되게 기도해도 길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포커스, 집중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뒷일은 몰라요. 서로 이야기하고 나서 차가 끊겨지면은 몰라요. 차 끊겨질 거 생각하고 자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렇게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랑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잘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의 예배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 없는 예배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계명이 없는 예배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울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갑니다. 인사하기 바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골방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떼어서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시간 맞춰서 그냥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내가 사울보다 낫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도 날 사랑 안 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한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사랑과 계명이 모두 같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할 분도 없을 뿐더러 이 예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고백이 없으면 이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같이 함께 있지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백성을 핑계를 대고 그렇게 자신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딱 사울을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예배자가 아니잖아. 모든 백성이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예배자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어. 너희가 나의 앞에서 보이러 오르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만 가득하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되게 거룩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또는 굉장히 예의 있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울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존재가 다윗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처럼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글락을 통해서 아말렉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의 배신을 보면서도 그들과 같이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200명이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괜찮아, 가자, 남은 사람들 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소위 말해서 박살을 내고 옵니다. 사울이 남겨두려고 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처리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전 마지막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아파하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과 우리의 선언들을 아파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는 네가 드린 예배가 너무 힘들어. 나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이 없이는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 계명이 없이는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던 걸 내가 들어주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 이 말씀은 그 사람 들어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인정해줘요, 예배자로.
나 이 정도 삶에서 양보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이 정도만 합시다. 뭘 더 바라세요, 주님? 라고 하는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악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 1% 남겨두지 않는 오늘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신실한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항상 부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뭐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정말 내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오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만약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흐르거나 나 이 찬양 도저히 부를 수 없어요, 주님. 부르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저 또는 예배 인도자들은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이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가이드 보고 가지만은 가이드만 보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랜드 캐년도 보고 다 보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이드 따라가지만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아꼈던 내 물건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관계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나의 예배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사울처럼 사람의 눈이 무섭고 두려워서 나의 목숨과 생존과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세워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변치 않는 예정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 나의 모든 두려움이 극복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
절대 실패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오늘 이 시간이라도 네 마음을 돌려서 회개한다면 난 널 끝까지 지킬게. 난 너와 여전히 함께 할 거야. 난 너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나는 네 삶을 반드시 이김으로 승리로 만들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눈과 귀가 아니라 나 스스로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오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라 20% 30% 아니라 80% 90%가 아니라 심지어 99% 하더라도 하나님, 아니요,
난 주님을 100%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양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먹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부족하더라도 난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만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친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이 정말 밑바닥같이 바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닥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부족한 이 사랑 고백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핑계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내 코가 석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렸던 나의 삶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두려움, 세상에서 우려오는 배신과 진실한 모습들을 깨뜨리고 오해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를 오늘날 살리고 나의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생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나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라도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에 내 삶의 이유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오셔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삽니다. 신자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삽니다. 그분이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사랑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갑시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다 600명의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벌고하고 체면치레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이 땅에 생존할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혀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보고 살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보며 오늘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에게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삶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아파하는 것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전투는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끼가 됩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미끼가 됩시다. 우리의 전투에서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라는 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모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합시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그것 하나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옆 사람의 믿음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써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짜 교회고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삶의 조망과 삶의 무거움이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울처럼 이름 있는 왕은 아닐지라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누더기 옷을 입고 걸쳐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예배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행복이라.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이 참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비록 것,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하나님 이게 내 삶의 행복입니다.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1%를 남은 1%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행복감이 없는 예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의무로 드리는 예배, 말이 안 되는 예배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조금만 양보하고 드리는 예배,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역설적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신자들입니다. 신자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호 기도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김치승 집사님, 남성 55세고요. 강은진 집사님 남편입니다. 12지장 제거 수술 6월 16일 날 금요일 날 하고요.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대수술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담도관 주변의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췌장 접합술이 잘 되어서 췌장액이 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환우 분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쇠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는 환우들과 우리 김치승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치승 집사님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예배자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에서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사울과 같이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울처럼 그냥 껍데기만 있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나의 복은 하나님 당신 한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아파할 때마다 오히려 나의 문제를 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열쇠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전부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 사랑 없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역설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